신명기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살인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형보복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동형보복법 혹은 동해보복법,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말은 들어봤죠. 그게 바로 동형보복법, 동해보복법입니다. 고대에는 국가의 체계가, 사법 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지 못했죠. 그래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국가가 공정하게 재판해가지고 처벌하는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보다 뭐가 가까웠어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국가의 사법권이 개입하기 전에 벌써 당사자들끼리 막 치고받고 빼앗고 처벌하고 복수하는 일이 이미 다 일어나는 게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동한 것이 이 동형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습니다. 동형보복법이 용인되고 통용된 이유는 복수를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라, 알아서 복수해라, 그렇게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과도하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죠. 과도하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내가 당한 것보다 조금 더 갚아주기를 원해요? 안 그러면 덜 갚아주기를 원해요? 더 갚아주기를 원하죠. 나는 눈 한 대를 맞았으면 상대방은 눈을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또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복수했네 하면서 또 복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형보복법이라도 있어야 그게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것은 동형보복법이 목숨에는 목숨으로 되갚는 것까지 적용된다는 거예요. 뭐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이 정도는 괜찮은데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또 목숨으로 그것을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가족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일에 대해서는 죽이지 않도록,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제도가 뭡니까?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 여기서 도피성이죠,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세 성읍을 왜 구별하라고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6절 상반절에 보면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기에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몇 개를 만들어야 해요? 도피성 혹시 기억나세요? 도피성 몇 개를 만들어야 됩니까? 6개. 6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개를 구별하래요? 3개. 왜 그런가 하면 요단강 동편에 이미 도피성 3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3개만 더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편 지도에 보면 동그라미가 크게 있죠. 저게 6개입니다. 도피성이 있는 곳이죠.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이렇게 3개씩 만들려고 했는데 저 도피성들이 적당한 거리를 다 띄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멀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멀면 막 도망가고 있는데 쫓아와가지고 죽일 수 있잖아요. 너무 멀지 않도록.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루만 달려가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다 이렇게 도피성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보면 3절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지도도 보고 여러분 저기 옆에 사진도 한번 봐놓으세요. 도피성으로 탁 피해 들어가는 거죠. 그 장면도 기억하시고 이제 저거는 그만 봐도 됩니다. 3절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두라 했죠. 길을 잘 닦아두래요. 여기서 길을 닦는다는 말은 길을 평평하게 좀 넓게 그렇게 닦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본래 의미가 뭐냐 하면 뭘 세워놓는다는 뜻이거든요. 뭘 세워놓는다는 말. 뭘 세워놓는가 하면 안내 표지판, 어디로 가야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지 길 안내를 잘 해놔라는 거예요. 표지석을 잘 세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길이 헷갈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엉뚱한 길로 갔다가 쫓아오는 사람에게 잡혀 죽을 수 있죠. 그래서 도망갈 때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표지석을 잘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길을 잘 닦아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의성이 없는 실수에 대해서 죄를 묻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에 대해서 죄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하고 달라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다치게 하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고의로 그랬는지 상관없이 내가 피해를 보면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복수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 관계없이 내가 피해를 보면 막 화를 내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렇게 하죠. 물론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교통법규를 다른 사람이 안 지켜가지고 내 차가 찌그러졌다. 그럼 배상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복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복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실수로 내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피해를 입혀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실수죠. 그런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일부러 갖다 박았다. 그건 죄입니다. 그럼 구분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배상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사사로이 복수를 하거나 배상과는 무관하게 미워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는 도피성이 있습니까? 도피성. 대체로 우리는 상대방이 실수한 것인 줄 알면서도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화가 나고 미운 감정도 폭발하죠. 그래서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은 내가 피해 들어가기 위한 성이 아니라 고의성이 없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하도록 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당리에 있는 어떤 성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성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도피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이 고의가 아니면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되갚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에 도피성이 있는 것이고, 막 일부러 그러지도 않은데 막 미워하고 이걸 어떻게 갚아주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도피성이 없는 거예요. 있다고 그래도 도피성을 문을 꽁꽁 닫아 놓은 상황이죠.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이성적으로는 알아들어도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잘 다스려지지 않는 부분이죠. 머리로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마음에서는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올라오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아까 보았던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시면, 사진 한번 보시면 그림에 세 사람이 나오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도망가가지고 도피성 안으로 피해 들어갔어요. 근데 뒤에 누가 한 명 쫓아오죠. 누굴까요? 피해자의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죽여도 돼요.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데 도피성에 쏙 들어가 버렸어. 맨 앞에 이렇게 옷을 쫙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 도피성의 제사장이나 안 그러면 장로쯤 되겠죠. 재판장이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 더 이상 달려들지 못하도록 막잖아요. 이제 너는 이제 이 사람 손대면 안 된다. 제사장이나 장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온 사람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화를 내지 말라고 하면 화를 시켜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을 그치라고 하면 그쳐야 돼요. 이 말씀이 고삐와 같이 돼야 됩니다. 짐승이 날뛸 때에 고삐를 딱 잡으면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막 날뛸 때에, 성질나고 날뛸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고삐가 돼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내 감정 따라 살면 안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씀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사람은 아직 덜 다듬어진 사람,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삽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삽시다. 성질이 나도 성경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라도 고의가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막 우리가 흥분되고 미워하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복수를 했다면 나에게는 죄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도피성을 잘 세울 수 있는가? 도피성을 잘 세워야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신속히 도망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줘야 됩니다. 길을 닦는다는 건 뭐냐? 중간중간에 표지판을 세우는 거라고 했죠. 이 길로 따라가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표지판을 세워둬야 됩니다. 그 표지판으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게 뭐냐?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중간중간에 십자가를 세워놔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 십자가, 중간중간에 있는 그 표지석은 내가 보려고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표지판은 그 사람은 못 보죠. 그러나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겨둘 때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내 마음 도피성의 길을 닦는 겁니다. 흉악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지어 고의적인 죄까지 용서받았음을 기억한다면 고의가 아닌 잘못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는 잘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십자가가 선명해야 돼요. 흐릿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 고의적인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죠. 여러분, 내 마음에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실수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이 막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것만 봐도요, 그것도 꼴보기 싫어요. 내 마음에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는커녕 나하고 관계없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꼴보기 싫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나에게 특별히 잘못하지 않은 그 사람도 꼴보기 싫어한다니까요. 내 마음에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마음에 고의가 아닌 잘못을 한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지는 않는지, 미운 마음이 계속 이렇게 솟아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운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도피성 문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안내 표지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숨어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은 아닌지, 우리가 내 마음에 도피성을 잘 만들고 길을 닦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고 길을 닦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잘 준비되고 길이 닦여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시면 여호수아 21장 말씀 쭉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도요, 레위인들에게 주는 성읍들이 있어요. 48성읍. 그 48성읍 가운데 6곳이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을 레위인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안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있다. 도피성이 안정이 되어야 너희들에게 안식이 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땅 차지한다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에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도망자가 그 도피성에 딱 들어가고 나면 잡으러 가던 복수자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포기. 그건 못 들어가요. 포기합니다. 그 도피성 안에는 도망온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도망가던 사람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쫓아가던 그 사람이 도피성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이놈이 언젠가는 살짝 나올 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근처에 텐트를 치고 딱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요놈이 언제 나올 거야? 답답하니까 한번 나올 거야. 그때 내가 죽여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이 사람이 긴장되어 있고 잠도 못 자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사람은 그 안에서 잘 살고 있어요. 내만 피곤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을 빨리 내 마음 도피성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분이 가라앉지 않고 조금 진정이 됐다가 또 생각하면 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 볼 때마다 힘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나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라도 도피성을 딱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고 길을 닦고 그 사람을 빡 넣어줘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나은 도피성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구약의 도피성이 아니라 신약의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고의가 아닌 사람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알고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는 도피성입니다. 고의로 혹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알고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을 내 마음 도피성에 넣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고의로 안 그런 사람도 넣어주기 어려운데 일부러 그런 사람 넣어주기 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민수기 35장에도 보면 도피성에 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도망 들어간 사람은 언제까지 그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살인자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 말고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어 마땅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을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보여주면서 시청각 교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살인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실수로 잘못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고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범죄한 죄인까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까지도 도피할 수 있습니다. 반역자까지 피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마련하신 도피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이 동형보복법이죠.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해라 하는 것도 동형보복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말씀대로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도 더 온전한 도피성을 우리 마음 안에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구약의 도피성에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고의가 아닌 사람만 용납해 주었다면 이제는 고의로 일부러 나에게 잘못한 사람, 피해를 입힌 사람도 용납해 줍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납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그 잘못한 사람이라도 용서를 해 줍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내한테 잘못했다 하면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잘못했다 안 했는데 왜 내가 용서를 해줘야 돼? 그래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물론 내한테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도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은 건 아니에요. 나는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도피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죠. 평소에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고, 그래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다 품어줍시다. 도피성 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더 나은 도피성을 만들어 갑시다. 나를 내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 얼마나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또 나도 얼마나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런 이후에 또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고의로 그랬더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도피성을 우리 마음에 탁 만들어 둡시다. 그렇게 내 마음의 도피성을 잘 준비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도피성을 안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힘듭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잘 만들어 놓고 길을 닦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인정해 줍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영혼 구원의 열매도 잘 맺힙니다. 내가 똑같이 갚아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매력적이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력적이고 또 품위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도 지키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피성을 잘 준비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는 도피성이 있습니까? 그 도피성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고의가 아닌 사람만 겨우 품어주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고의로 그랬는데도 내가 품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그러는 대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속이 좁아 터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내 마음의 도피성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